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뜨겁게 기도하는 120명의 이 성도들 위해 열흘 동안 간절히 그들이 기도할 때 마침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임재하시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에 평강을 주고 성령이 몰래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냥 성령 모시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임재들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귀로 들려지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말로 이제 그 방언을 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그 말을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죠. 근데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이 방언하게 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복음을 원색적인 그 복음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제 그 복음의 역사들로 각 나라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터지는 그 일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봤지만 그 불이 임하고 또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막 그들의 언어로 막 말하는 그 방언이 터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눈으로 봤지만 그들이 막 감당이 안 되는 그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담대히 외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변하게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이 베드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도 이 두려워 떨던 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계집 여종의 이 말 한마디에 3번씩이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이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완전히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서서 외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당당한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을 보면 이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군중들, 이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모습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 가운데 더 이상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 당당하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혀 죽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 떨던 내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에도 또 작은 사람의 말 앞에서도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소멸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특징을 보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사실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고 우리의 귀는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영적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과 자신감이죠. 베드로는 그 확신과 자신감 가운데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과 환상을 보았죠.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요셉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그것을 영적인 일로 해석하는 그 해석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이 셀장만이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것을 보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저렇게 막 불 받았다 그러고 또 뭐 바람이 분다 그러고 또 그건 실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또 막 말로 그들의 언어로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삼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삼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이제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술주정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아침 기도 시간이 9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경건한 9시 시간에 누가 술을 먹고 이렇게 술주정을 부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요 이 당시 때는 오순절, 이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기간에는 이렇게 경건하게 지내는데 그것도 또 아침 기도 시간인데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술을 먹고 이렇게 120명이나 술주정 부린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요. 또 셋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또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한 가장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설교가 무엇일까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 사건들은 느닷없이 갑자기 생긴 문제들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도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말씀으로 푼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놀랄 일이 없는 것이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할 일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할 일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미도 예언하셨습니다. 이미도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또 성경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리더의 능력이고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의 능력이고 또한요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의 능력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다 자기 생각을 말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느낌을 말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느낌에는 이런데 이러면 하나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선포할 때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죠. 또 이걸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이거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애들한테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하면 천국에 복한다 그러죠. 성경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받았을 때 이것을 선포하면 이게 그대로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 전하면 그 말씀으로 그냥 위로받고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실제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적 리더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가 선포한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언이었죠. 이 말씀을 보면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세의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시대 때도 말세 그러고 또 지금도
말세라 그러고, 그럼 말세가 도대체 언제냐 라는 것들을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없는 거 아니냐, 2000년 전에도 말세고 아니 지금도 말세라고 하면 그럼 말세라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말세의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이렇게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그 기간들이 다 말세인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죠. 아니 말세가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나도 긴박하고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 시대라고 해서 말세 지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 정말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 그 시대, 바로 그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세에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 내가 내 영을 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 영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인데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지 않았어요. 일부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두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었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 다윗, 이사야, 그런 사람들에게만 한정해서 성령을 부어주었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 모세가 받았던 성령, 이 다윗이 받았던 성령, 또 이사야가 받았던 성령, 그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별로 이게 놀랍지 않은가 봐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육체 가운데는 저도 포함되고 집사님들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요, 모든 육체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부어주신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폭포수같이 완전히 그냥 흠뻑 적시겠다는 겁니다. 찔끔 필요할 때마다 성령 줄까 말까 이렇게 필요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폭포수같이 그냥 막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이 마지막 때 이 성령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성령,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을 받기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향해서도 사실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이 마음들, 돌 같은 마음들이 다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광팍하고 고집스럽고 오만하던 마음들, 또 사납고 굳었던 이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또
따뜻해지고 부드럽게 되고 생기가 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또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그대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가 달라지죠. 예배가 달라지죠. 하나님께 이 드리는 헌신이 달라지고 말씀 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지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축복에 대해서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사실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고 자기가 싫으면 싫다. 이게 바로 자녀의 특징이죠. 근데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뭐 미래를 알아맞히는 건 이 차원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것만을 했던 이 자녀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보인다, 다 보인다. 뭐 이런 환상,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뭐 미래를 때려 맞추고 그런 것들을 보는 거 이게 환상이 아니라 환상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걱정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무엇입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내가 앞으로 뭘 할까?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어떤 대학에 갈까? 어떤 이 직장에 취업할까? 뭐 사업을 할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것이 젊은들의 특징이지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걱정이 아니라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미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꿈꾸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세 번째, 노인들도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노인들의 특징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가 그들의 중점이죠. 과거 중심이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 그것들을 추억하며 사는 것이죠. 또 앞으로 뭘 이제 한다라는 그런 엄두가 아니죠. 언제 또 천국에 갈지 모르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미래에 뭘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과거만 바라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젊은이들과 같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면 노인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노인만이 이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인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내 나이에 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50만 돼도 나이 60만 돼도 내 나이에 뭘 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70이든 80이든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청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이 노인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늙은이들이라고 얘기하죠. 저 마음이 늙은이들 아닙니까? 꿈을 꾸지 않는, 내 나이에 뭘 이제 내가 있는 거 이거 진짜 건사하며 살아가는 거지. 이게 다 늙은이시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청년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젊은이들도 늙은이가 됩니다. 20대, 30대가 돼도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때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죠. 내게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능력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시대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피와 불과 연기, 고통과 재앙,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사실은 말세의 특징 보면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또 뭐 엊그제 일어났던 뭐 그런 참사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쉽게 뉴스만 틀면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성령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축복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 고통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못 살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마지막 때 막 이 구원 뭐 이런 말에서 어떻게 뭐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구원, 천국, 박앤셀의 막 기간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슈퍼 같은데 보면 마트 같은데 보면 이 문 닫을 시간이 되면은 막 그런 세일하잖아요. 막 이제 막 마지막입니다.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10,000원 했던 거 1,000원 막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딱 구원 주겠다라고 약속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 우리도요 정말 이때 주님 붙들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겠죠.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복음 증거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성령의 시대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시대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또한요 우리가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